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3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며 성소에 들어갈 방법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저희들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화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고난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의 확신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단서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깨를 잃지 아니하리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문제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기서 죽이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소원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단서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너희를 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다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함께 주보 3면에 있는 고백입니다. 인류의 죄악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주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 그의 곁에 나와 저희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회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시나 저희들은 죄악을 즐기며 가르치시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기뻐하시고 공의를 즐거워하시지만 저희들은 불의와 부정함에 목을 맡기고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원했지만 십자가의 우리는 믿음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기쁜 생각과 인생의 생각을 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도 그날을 받아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다가 고로고로 살아나시다가 주님의 것을 감사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을 드리며 성실에 이르러 죄를 용서하는 목자와 공의의 나라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장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산 제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의 허물을 태우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염려와 근심의 제목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쁨과 평안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도저히 감당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십자가 은혜로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 날마다 몇 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 앞에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염려와 직장과 건강에 대한 염려 등이 많습니다. 이 연약함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감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계속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그 십자가를 더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890년이 있습니다. 구약 890년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은 어릴 때에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의 별명을 꿈쟁이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 꿈은 뭔가 심상치 않은 미래를 예견하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17살 때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가 팔려갔던 곳이 애굽의 왕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부모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요셉은 산설고 물설은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서 마치 소처럼 일만 하다가 쓸모없을 때는 농도 폐기를 당하는 소모품이었습니다. 부모에게 금이야 오기야 사랑만 받으면서 지내왔던 요셉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서 보디발의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검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같아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넣어 그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인정받았던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요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매개체는 무엇이었을까? 본문에 보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청년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청년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요셉의 첫 번째 형통하게 하는 요소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요소가 바로 요셉의 성실함입니다. 그가 시대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요셉은 노예 일에 성실했습니다. 노예 일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치고 노예가 하는 일을 즐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셉은 얼마든지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이복 형들에 대해서 일을 갈 수도 있었어요.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온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세월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여리면 여덟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또 왜 내가 노예로 팔려왔을까? 나를 이렇게 이런 처지로 몰아넣은 이복 형들에 대해서 이를 갈고 어떻게 하든지 복수하려고 혈안이 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노예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쓰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주인 눈에 뜨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지 않았어요. 그는 그 시간에 다만 노예로서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성실함으로 나타났어요. 요셉의 성실함은 시종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자기를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자기의 일이 험악하든지 아니면 평탄하든지 변함없이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갔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성실함입니다. 세 번째 요셉이 인정받았던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주인의 인정입니다. 요셉의 성실한 모습을 본 그 집주인 보디발은 그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겼습니다. 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주인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다고 했어요. 또한 6절에 보면은 주인이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믿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인정, 그것이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그 노예였으면서 인정받는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두 번째는 요셉의 성실한 성품, 세 번째로는 주인의 인정. 이것이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게 하는 요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주인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자연히 여주인의 눈에 띄게 되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청년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죠.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만일 요셉이 인생 역전을 꿈꾸었던 청년이었다면 그 유혹을 신분 상승의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못 이기는 척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누이 좋고 매우 좋고, 그 기회는 바로 요셉이 그렇게 닥쳐왔어요. 따지고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기회입니까? 호박이 영물죄로 굴러온 것 아닐까요? 못 이기는 척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주인과 야합해서 후사를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야심만만한 청년이었다면 그 부인이 자기를 유혹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그 부인을 유혹할 계책을 꾸몄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을 믿어준 주인을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노예로서 자신의 신분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어요. 더군다나 늘 자신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눈앞에서 간통을 저지를 수가 없었어요. 그는 신앙 양심을 따라서 그 유혹을 뿌리쳤고 결국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여기서 옥이라고 말했는데, 옥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의 집, 벽으로 둘러싸인 지하 감옥을 말합니다. 이 지하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갇힌 특수 감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편이 굉장히 열악했던 감옥이에요. 성실함의 대가로,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요셉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죠? 너무나도 시련이었어요. 우리는 상식이 있어요. 어떤 상식입니까?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하신다고 하는 상식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경우에는 그 믿음과 그 상식이 보기 좋게 어그러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식이 어그러졌을 때 내가 철통같이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이 무너져 버렸을 때 대개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자포자기하고 신앙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이제 인생 자체가 망가져 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요셉으로 말하면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휘둘리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성실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걸어왔던 요셉, 청년 요셉.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시인의 자문자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문자답은 결론이 확실하고 뻔하다는 것이었어요.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청년은 바로 청춘기에 있는 젊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청년하면 대개 20, 30세 전후에 미혼 남성, 여성 이것을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 20, 30세의 혈기반가한 청년, 그것을 청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의 청년은 20, 30세의 젊은이를 가리키기보다는 더 넓은 범위의 연령층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린아이로부터 군인으로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는 젊은이, 그리고
건강한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20, 30대의 좁은 바운더리가 아니라 아주 넓은 바운더리야. 어린아이로부터 그 60세 이전에 신체 건강한 사람, 그 사람은 모두 아울러서 청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청년은 피곤함을 모르고 마음의 소원이 많고 새벽이슬같이 신선하고 아름다운 연령층, 이게 청년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청년은 미숙합니다. 쉽게 정욕의 유혹에 빠지고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힘을 쓰기도 합니다. 헛힘을 쓸 때가 많아요. 청년은 분별력이 없어서, 통찰력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기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헛힘을 써서 하나님 외에 다른 데 인생을 소진하고 허비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요, 길이라는 말입니다. 길. 오랫동안 걸어다녀서 길이 된 곳, 그것은 습관을 말하고, 그것은 이제 그 삶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행실. 이것은 인생길에 오랫동안 걸어다니는 습관이 된 것, 그 삶 자체, 이것을 의미합니다.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랫동안 청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걸어왔던 길에서 잘못된 길을, 또 범죄의 습관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뒤에 나와 있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시인은 이 자문자답을 통해서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젊은이들이 도덕적인 오염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밖에 없다. 주의 말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 자체,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을 길잡이로 삼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러한 매개체는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세대를 3포 세대라고 하고 5포 세대라고 합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세대, 젊은이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입니다. 고질화된 청년 실업은 해결될 실마리도 없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어서 뚫고 나갈 기회조차 막혀버린 그러한 암담한 세대. 요즘에도 계속 온갖 비리가 난무하고 있는 그 기성세대의 난공불화 같은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유리방황하는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정답을 잃어버렸어요. 해답조차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 보면 전 불쌍하게 잃을 게 없어요. 저도 청년기를 지냈지만 그때 저도 나는 갈 줄 모른다고 하면서 눈물 꽤 많이 흘렸던 사람이지만 요즘 청년들 보면은 답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청년기를 갖다가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청년기에 내가 발을 잘못 뛰어서 비뚤어진 길로, 왜곡된 길로, 범죄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서두에 요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노예로 끌려가서 특유의 성실함으로 주인에게 인정받아 나름대로 그 길을 개척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겨서 나락으로 빠져들어갔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여주인의 집요한 유혹을 거절하다가 빠져버린 수령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13년의 세월 동안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컴컴한 지하 감옥 속에서
죄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요셉. 해답이 없어요. 앞길이 전혀 보이잖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답을 찾아 나갔을까? 어떻게 암담한 자기의 삶을 헤쳐나갔을까? 요셉에게서 요즘 청년들이 부딪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요셉은 자기의 처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뒤집어 쓴 누명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를 부득부득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감옥 속에서 했던 일이 뭘까? 하나님,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면서 특유의 성실함을 잃지 않아. 20절부터 21절부터 23절 말씀은 감옥에 갇힌 요셉의 남문묵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 말씀, 21절 2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전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이 복증짓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판 사건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우리가 좀 아까 39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지금 21절부터 23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위에서 그 무대와 신분은 달라졌어요. 3절부터 6절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했던데 21절, 23절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6절까지는 3절부터 6절까지는 보디발의 집이었고 그 신분은 노예 신분이었어요. 21절부터 23절 말씀은 그 지하 감옥이었고 신분은 죄수였어요. 하지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대와 신분은 달라졌어. 근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또 한 가지, 보디발의 집에서도 주인 보디발이 지하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여전히 요셉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은 재반 사물을 처리했어요.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재반 사물을 처리했어요. 보디발이나 간수장이나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았어요. 3절과 23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상황은 여전히 암담했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지만은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였지만 요셉은 주저앉지 않았어요. 여전히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감당해 나갔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러자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파멸시키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의 미움과 질시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있음을 합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정말 양심껏 믿음으로 세상을 갖다가 정말 이제 성실하고 이기면은 이겨나가려고 하는 상식과 믿음이 깨어진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 뭡니까? 변함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루하루 충실히 감당해 나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게 되고 그 상금을 헤쳐나가게 돼요. 제가 아까 질문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의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그 방법은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을 그 위경 속에서 건져줬던 것은 그를 지탱해 나가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말씀이 와서 말씀이 그를 붙잡아 줬을 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유혹받을 때에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본문 속에서 4가지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비결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우리가 유혹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바로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서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아주소서. 첫째는 찾아야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서니 그 전심으로 하는 온만 다해야 됩니다. 온만 다해. 그러니까 온만 다해서 말씀을 찾아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매일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알게 되고 죄를 피하고 다른 사람에도 말씀을 전해서 깨끗한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하며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편 42편 1절부터 3절 말씀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요즘에는 말씀의 귀중함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말씀을 묵상합니까? 말씀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비결이라고 하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찾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의 얼굴을 찾아서 제가 아까 요셉을 말씀드렸어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 방법은 말씀에 있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이 있죠. 우리 동영계 성도들에게 제가 간청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찾아 헤매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가장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찾아 헤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첫 번째는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디에 둔다고요? 마음에 둔다고 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했어요.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마음 안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서 깊이 묵상해서 내 마음 깊이에 새겨진 말씀만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사단의 공격에서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범죄의 유혹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말씀을 이겨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서 범죄를 이겨나가는 원동력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세 번째 비결이 바로 12절, 13절,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의 모든 주의 일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운 것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노라. 시편 119편에 보면은 말씀을 여러 가지 단어로 바꿔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 119편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라고, 법도라고, 증거라고, 윤례라고, 또 계명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말씀을 표현했던 것을 봐요. 여기서 13절, 14절에서도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 그리고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한다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삶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소리 높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렇다는 것이지.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따라 부릅니다. 그죠? 노래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평소에 부르고 싶은 노래는 소리 높이 부르게 됩니다. 그때는 음치라도 상관없어요. 음치라도 상관없이 노래를 부르게.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자기 마음의 즐거움을 표출하는 그러한 수단입니다. 여기 세 번째 그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찾아 나서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세 번째로는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입술로 선포하는데 마음의 즐거움을 노래로 입술로 표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은 작은 술로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술로 읊조리며 주의 길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작은 술로 읊조린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작은 술로 읊조린다는 말은요 여러 번 시편에 나옵니다. 근데 그 작은 술로 읊조린다고 하는 것은 소가 여물을 삼키고 나서 그 하루 종일 이제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주시는 말씀을 남이 듣지 못하도록 하지만 내 귀에 들리도록 중얼거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작은 술로 읊조립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묵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묵상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작은 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는 것은 강요해서 시켜서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작은 수로 그 말씀을 내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작은 수로 줍니다. 여기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작은 소리 찌르는 것을 주의 법도라고 했어요. 주의 법도라고 하는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이 법도는 뭔지 아세요? 법도라는 말의 동사형은 찾아오다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법도. 내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주의 법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길 원하세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기뻐하고 그것을 내가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내 귀에 들도록 내가 내 귀에 들도록 읊조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말씀 묵상은요, 거룩한 습관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남이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말씀 묵상하라고 수없이 어떻게 보면 독려를 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항상 똑같은 분들이에요. 말씀 묵상하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애걸복걸하고 또 매일마다 제가 새벽에 말씀을 녹음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리는데 거기에 동참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안타깝게 이렇게. 여러분 날마다 지금 새벽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단톡방에 녹음한 것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하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는 것을 믿습니까? 가정사역자 박수웅 장로의 글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매일 성경 말씀을 듣고 자라셨다. 그리고 늘 할아버지에게 믿음으로 살되 선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침을 받으셨다. 아버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느 시대든 핍박과 유혹에 타협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주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 나 역시 유혹이 많았다. 의대 친구들이 술, 담배, 여자에 빠져 방탕하게 생활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끝까지 나 자신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썩어져가는 유혹의 구습을 따르지 않게 했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끌었다. 놀라운 것은 그런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더라는 것이다. 큰아들 형진이가 고등학교 졸업 파티를 하던 날 멋진 여자아이와 짝꿍이 되었다. 일명 프롬이라고 하는 이 파티는 저녁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진행되었다. 여자친구와 같이 밤새도록 춤추고 게임하다 아들이 성적 유혹에 빠질까 두려웠다. 다음날 아들에게 파티가 어떻는지 물었더니 아들은 유혹을 이겨놓으라고 말했다. 파티를 마치고 여자친구와 바닷가를 산책하는데 상대방이 노골적으로 키스를 요구해서 여자친구의 머리에 자연스럽게 누르며 잘 자라고 인사한 후에 서둘러 집에 왔다는 것이다. 아들이 말했다. 그때 제가 키스를 하면 제 자신을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순결을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역시 내 아들이구나. 나는 아들을 포옹하고 격려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정욕이 불처럼 솟아나는 청년의 때에 형진이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형진이가 어릴 때부터 주야로 들은 성경 말씀에 있음을 안다. 청년이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을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목마른 사슴이 신임을 찾아 다니듯이 주의 말씀을 찾아야 다녀야 된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것을 마음에 두라고 하는 것. 세 번째로는 큰 소리로 선포하며 항상 즐거워하는 것. 네 번째로는 내게 찾아온 주의 복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날마다 하루 종일 묵상해야 된다는 것. 깨끗한 마음은요, 깨끗한 행실은 말씀을 심긴 마음에서 나와요. 말씀을 마음에 두는 만큼 죄를 멀리하게 되고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죄를 피하며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 깨끗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요셉이 그 일생의 그 파란만장한 삶을 형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비결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찾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는 가운데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이 험한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불과 같이 또 우리의 삶에 빛같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00여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힘든 난감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길에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암담하고 힘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순간순간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떠나지 말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고 정말 그 주의 그 자기의 행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일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과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일어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걸음이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워라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암담하고 우리의 믿음과 상식이 우리를 배신할 때도 많습니다. 요셉도 그 전에 자기의 믿음과 상식이 손부딪혀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를 지탱해주는 말씀, 하나님과 함께함, 그것이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삶을 유지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를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찾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마음으로 크게 외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입술에 두고 그것을 중얼거리면서 읊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늘 주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힘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기로 결단한 사랑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들이 걸어나가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건강하셨죠? 네. 이제 코로나가 재생을 부리고 있지만은 하나하나 이제 해결의 실마리들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백신도 이제 지금 접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백신이 다소 부작용이 좀 있다고, 후유증이 있다고 합니다. 후유증이 있지만은 1차, 2차 접종을 아마 다 마치게 되면 아마 그냥 가을 때까지는 좀 이제 다 접종이 끝나면은 그래도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후유증이 좀 심한 분이 있고 조금 덜한 분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연세 드신 65세 이상 된 저 이상 된 분들은 접종 맞는 것이 좀 두렵겠지만은 그래도 접종 맞고 이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앞길은 보이지 않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낮예배 여전히 이제 1, 2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대면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새벽기도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묵상은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 묵상을 이제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학교인들도 좀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저에게 이제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 그 묵상은 이제 카톡방에다 해주시는 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정 집사님,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단톡방에 이제 공지를 했던 것처럼 오늘 입원하셔서 내일 수술을 받게 됩니다. 암센터에서 수술 받게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잠깐 이제 그 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유방암 초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유방암 이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유방에 암이 살짝 앉아서 상피내암이라고 하죠. 상피내암으로 지금 이제 오늘 수술받게 되는데 내일 수술받게 되는데 이제 본인의 마음이 조금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을 때 저도 그 공포와 무너져 내림을 많이 체험을 했었는데 본인도 이제 꿋꿋하게 이겨나간다고 하지만 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수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제 본인에게 오는 데미지가 엄청 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에
수술 받고 그 수술 결과 또 이제 후유증 없고 완치가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합니다. 입원과 수술을 앞둔 이혜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수술과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기를, 좋은 주치의를 만나기를, 집사님 마음이 편안하시도록 우선 모든 결과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인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인자 권사님 몸이 이제 요즘에 들어와서 좀 부쩍 약해지셨어요. 약해지셨고 또 이제 그렇게 본인이 원하던 새벽기도 잘 못 나오시고 그러신데 저에게 오실 초창기 때는 굉장히 건강하셨었는데 조금 많이 약해지셨지만은 그래도 잘 이겨나가셔서 그래서 여생이 평안하게 왔다. 이제 저에게 보내주신 그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였는데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과 큰아드님의 가정에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 두 가지였는데 둘째 아드님도 계시거든요. 둘째 아드님은 또 이제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건강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그 김인자 권사님 주의 이름으로 안수합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이제 권사님을 교회에서 뵐 때마다 또 새벽 시간에 안수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영적인 건강을 가해 주셔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권사님을 괴롭히는 질병의 세력이 안팎에 있습니다. 주여, 이제 오래전부터 있었던 천식이나 또 이제 허리 아픈 거, 무릎 아픈 거, 또 이제 까닭없이 배가 아픈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질병이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권사님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아드님의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큰아드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다 인간 기도가 되는 역사가,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둘째 아드님 가정에도 영육간의 큰 축복을 채워주셔서 손주들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늘 권사님을 위해 한 주간 동안 기도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권사님에게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시고 문이 돌아가십니다.